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찬송, 영광,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누리며 주를 기뻐하며 영광 돌려야 하지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갇힌 흑암 가운데 갇힌 우리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믿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고 마땅히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중심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며 우리의 응답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용수 안수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이때 저희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열매를 저희들도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의 가슴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빚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연약함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진정 예배가 살아있고 말없이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며 생명력 있는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의 선포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밝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기관과 목장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기쁨이 되는 일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경제적 부흥으로 축복해 주셨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경제적인 욕망과 명예,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의 잘못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부패한 이 땅과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전쟁의 위험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심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일 평강 자유의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출발하는 시간부터 귀가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세밀하게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떤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고 어떤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변화를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믿지 않는 삶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24장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눴었고요. 오늘도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또 같이 생활하고 하는 아주 그런 3년간의 그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대부분의 그 직업이 어부였어요.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역을 보고 많은 것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 제자의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갖다가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자기들의 목격자로서였던 증언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기들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바로 당신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많은 그런 은혜도 받고 또 희망도 생기고 이분 같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굉장히 변화를 시키시겠구나, 굉장한 지도자가 되겠구나, 정말 왕이 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만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수많은 그런 이 포로되고 이 속국되어진 로마로부터 속국되어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스라엘을 좀 독립을 시키고 해방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기도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럴 때 얼마나 이 제자들은 실망입니까? 자기들의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실망이 갖게 되어졌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들의 앞길이 갑자기 막혀버리게 된 거죠. 자기들은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통치하게 될 때 굉장한 그런 높은 위치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갖고 이제 미래를 청사진 계획을 가지면서 쭉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일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상당히 걱정.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당황스럽죠. 그런데 뭐 고기 잡으러 물론 나중에 가기도 합니다만 그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40일 정도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제자들의 그 주님의 목격한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기록이 되어져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무뎌요. 믿음이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무딘 상황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셨어요? 자기가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살아났음을,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따르기를 예수님께서는 자꾸 기다리시는데 이 부분이 제자들이 아직 무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신앙이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부분에 걸려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은 받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임, 이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믿으면은, 예수님 영접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그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같이 그냥 눈으로 보는 이 부분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24장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제자였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여정에 동행하셨어요. 그 여정에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어리석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부활해야 될 것을 쭉 예언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말은 말인데 이게 실감도 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두워 닫혀 있는 그런 상태이게 된 거죠.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어느 한 순간에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오늘 11제자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드디어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 깨달음과 이 인식이 그쪽 세계가 드디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열리는 단계, 이 부분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태어나서 얘가 막 울고 막 이러죠. 젖먹이에요, 젖먹이. 이 애들은 아직 이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감각들이 아직 이렇게 발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조금씩 젖을 먹고 좀 자라다 보니까 이제 눈도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막 이 소리도 들리고 이제 들리니까 뭐예요? 입이 열리고 저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저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각이 생기고 나는 누군가 뭐 이런 것도 좀 자각이 생기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깨달음,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 요 세계가 문이 열려야 돼요. 이제 요게 열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뭘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 따라서 성령님. 예,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 예, 이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 성령도 알고, 그죠?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을 안다고 하는 것은 또 뭐를 아는 거냐? 따라서 천사. 천사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천사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안다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또 뭐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 따라서 귀신. 예, 이런 세계를 아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눈을 여는 그 세계의 문을 열 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생길 때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잖아요. 육체를 입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난 거 한 번 태어나면 됩니다. 그거는 이 3차원, 4차원의 세계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만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냐? 따로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 16장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살아가고 있는데요. 첫째로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창조론이 맞냐, 무슨 뭐 진화론이 맞냐, 이거 우리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제 우리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존재하는 존재, 그거 누구죠? 천사죠, 천사.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천사의 세계를까지 창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여기 뭐가 시작되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게 문제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게. 그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하심에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타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타락은 먼저 누가 타락하느냐? 먼저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그 천사가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뭐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좀 암시하는 비유적으로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한 암시적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천사가 어떻게 해서 타락을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이제 요거는 그 바벨론 왕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바벨론 왕인 것 같지만은 그걸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그게 이제 타락한 천사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요게 이제 굉장히 해석을 하자 보면 그런 해석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산보다 뭐예요? 더 높이, 더 위에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 타락한 천사, 이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여기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이제 이름인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어예요, 라틴어. 원래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다른 언어가 있고, 요거를 이제 원래 그 성경 번역을 할 때 헬라어로 번역하고 그 헬라어를 번역한 게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그 라틴어가 이제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 그 라틴어 성경을 읽게 만들었는데, 그 라틴 말로 요 말을 번역한 게 이제 루시퍼인데, 이제 그게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암시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하면 루시퍼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락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 통치하심을 벗어나서 그 위에 내가 통치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타락이 천사의 타락이고, 그 루시퍼, 천사들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이 땅에 쫓겨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탄이 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귀신이 돼서 이제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방법이 바로 어떤 거냐면 창세기 3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 귀신이 누구 속에 들어간 거예요?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뱀 속에.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구를 공격한 거? 하와를 공격하고 아담을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한 건 아니고 뱀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마귀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계시록 12장 7절, 그 옛뱀인데, 그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뱀, 근데 그 옛뱀이 그냥 뱀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들어가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시킨 건데, 바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어요. 그 먹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돼서 살겠다라고 하는 타락이 사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상황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영적인 통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와 그 천사와 그 귀신과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 이것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차단돼서 인간은 무지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 거. 이것이 타락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제 불법, 무지,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무법천지, 불법천지. 사람이 악행을 하게 되고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폭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전쟁 굉장합니다. 그죠? 지금 요즘에 전쟁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여러분? 뭐 자비가 없어요, 전쟁에는. 그냥 누가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느냐?
힘이 있어야 돼, 힘. 예. 약육강식의 세계야. 이 세상은 정글과 같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만 예,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뭐 너도 나도 그냥 막 힘을 기르기 위해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눈을 잘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이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려고 유대인들과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에, 그죠? 예, 그 감람산에 가셔서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요. 한밤중에 이제 쳐들어왔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가룟 유다 배신해가지고 예수님 쳐들어왔어요.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막 졸다가, 기도도 안 하고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잡으려고 했던 사람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귀를 잘라. 못 데리고 가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칼을 꽂으라는 거.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의 군대,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처리할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걸 너는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면 12영이나 되는 군대, 그 군대의 그 용어를 보면은요,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의 군단이에요, 군단. 한 군단이면은 보통 그 편제가 어떻게 되느냐, 군사 6,000명이 6,000명. 그럼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군단일 것 같으면은 한 7만 명에서 한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10만 명을 동원한다. 숫자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 하나만 해도 일이 끝나게 될 텐데, 천사가 어마어마한 10만 이상 가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그거 동원하면 이게 뭐가 문제겠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줄 아느냐. 지금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시는 것이지 힘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세가 없어서 힘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를 나중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히지 않을 만큼 바울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가 뭐죠?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이야 이러면은 매 안 맞아요. 감옥에 안 갇혀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언제 내놓느냐? 매 다 맞고 그 다음에 밤중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때 이 베드로가 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형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다 뭐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그때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 사는 게 우선이지 자기의 어떤 권세를 막 쓰면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권세가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붙잡고 그거 인도받고 순종하려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의 타락과 불법, 이런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만은. 예. 자, 오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에요. 자, 이런 세상인데, 오늘 다시금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시킨다.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음에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불러요. 하나님을 신이라 안 불러요.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가 신이고 뭐가 아버지고 뭐가 뭐냐라고 할 때 크게 사람들이 돈이에요, 돈. 뭐가 자기의 하나님이고 뭐가 신이냐? 세상의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이성, 경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신으로 삼기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다 똑같은 종류의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했습니까? 땅에 속했습니까? 다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시키셔야 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해결해야 될 게 바로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해야 돼, 죄.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뭘 해결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속이는 자, 누가 우리를 속입니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여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가지고, 저게 뱀이네? 저게 사람이네? 그 속에 있는 걸 몰라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모르니까 속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아 나가라. 왜?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정하고 빌고,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신앙에는 요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저게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많은 것들이 역사하는구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시면. 자, 오늘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으로 말하 18절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중에 하나가 뭐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세계관을 여셔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게 물질 세계관이고요.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의 세계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 그 영의 세계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천사와 타락한 귀신들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물질 세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됐는데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으로 타락됐다는 거. 예.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에 묶여 있다는 거, 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늘 타락한 땅에 속한 사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누가 마귀 손에서, 죽음의 운명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누가 건지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금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제자.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했어요. 아, 그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까지는 인식을 했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식이고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이 세계 문이 아직 안 열리다 보니까 무딘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 문이 열려야 된다는, 우리가 사역이,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가 밥 해주고, 이거는 하나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우리가 섬긴다, 뭘 한다, 이건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섬기는 기본적인 단계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따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영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제자들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이 부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그 사역이에요. 예수님 무슨 사역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육체의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걸 따라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고,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권세가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의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다른 70인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것이 70인 제자에만 준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8장에는 누구의 빌립 집사가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 사역자들, 지도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 자,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똑같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목장 사역이고, 이게 교회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주실 것 사모하면서 제자들은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감각일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던 그 감각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살았던 그 감각으로 바꿔진 것 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이는 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역은 똑같이 그 감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쉽죠,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에 살아계실 때는 내가 베드로하고 함께 있으면은 여기 갈릴리에 있으면 예루살렘에는 못 계시는 거예요. 못 있어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누구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모두에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완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뭐냐?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뭐냐? 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어디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게 틀린 게, 그게 맞다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뭐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는 거야. 따라서 19, 가족. 주님이 나와 같이 가족으로 산다는 거야.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가정. 자, 이제 삶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바뀌어야죠. 전에는 내가 살았어. 내 열심으로 살았어. 내 한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근데 함께 계실 뿐만 아니고 나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성경과 기도와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손을 들어 뱀을 집어 올리고 독약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게 땅이 하늘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귀신에 묶이고 여러 가지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 네, 여러분 한국말 같은 한국말인데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단어를 몰라서 소통이 안 됩니까? 네? 같은 한국말을 써도 싸우고 서로 다투고 분리되고 하잖아요. 예,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질 때 따라서 소통이 된다. 예, 소통이 되잖아요. 뱀을 집어 올리며 독약을 마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에게 고민이잖아요. 뱀이 무섭고 독약이 치명적이고 예, 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묶여 살잖아요. 예, 따라서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여기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어서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고 묶이지 않고 따라서 자유롭다. 이런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로움은 어디 있는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막 사는 거를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지금 컨트롤하고 계세요. 나는 모르고 나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가장 지혜로운 건 바로 뭐냐면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물어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따라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며 해를 받지 않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겸손하게 묵상하고 따라가시게 될 때
거기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사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신앙으로 올라가자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수님 쭉 바라보시고 모든 문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따라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알겠어요? 따라서 식구니까. 식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식구가 되셔서 다 아시니까 그 주님께 가져가셔서 기도하고 물어보셔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마귀와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땅에 속한 묶인 부분을 해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며 이 복음 아버지 영적인 자유함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디 믿고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답답하시고 하나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코할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가족이 되어져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으며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안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고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되어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귀신에게 속지 않고 귀신을 이기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사오니 신약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의 통치하심 있게 하시어서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고 건강하고 자유케 되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살아있으며 응답의 간증이 떠나지 않는 기쁨에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보고 배우는 제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령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범죄한 우리들을 죄에서 죽음과 모든 흑암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현실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좌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응답받고 힘을 얻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